제가 아는 분이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18가지의 법칙을 말하는데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13번째, 인생의 소명을 발견해서 지침으로 삼는다라는 부분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비폭력 운동으로 인종차별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인권 향상을 위해서 힘쓴, 그래서 그 공로로 1964년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분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죠.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사람은요, 단 2명,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2분밖에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참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데, 저자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가리켜서 단순히 사회운동가로만 보지 않고 개인적인 고난과 분노를 보편적인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욕과 분노를 복수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을 악마화하지 않고,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고, 그래서 흑인의 어떤 권리를 넘어서 전 미국 시민들 전체의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모욕과 분노를 복수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적 감정으로 보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짧은 부분만 읽었지만 에스더서 9장 전체를 보면서도요, 그들은 재산에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상처든 아픔이든 그걸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서의 그런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는데, 에스더서 말씀 우리가 5번째 오늘 말씀 보는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에스더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유다인 전체, 모르드게 속한 유다인 전체를 다 몰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게 되는데 12째 달 12월 달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의 말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각 지방으로 보내서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여튼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황이 반전됐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있게 됐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새로 써서 보내게 됐는데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바로 그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그날 디데이가 된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만의 조서대로 한다면 그날은, 이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 죽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 대적들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그런
공적인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두렵게 하고 또 그가 존귀함을 받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 서름 가운데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온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은 바로 그 다음 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의 기념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날 12월 13일 또 수산성에서는 12월 14일 이렇게 이 날들을 우리가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서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들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한테만 갇혀 있으면요 자칫 썩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가둬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고이고 썩게 되죠. 썩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의 은혜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삭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위기 가정들, 참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몇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경화 씨라는 분은 40대 중반, 중후반인데 자신과 중3의 딸이 둘 다 이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본인은 그 병이 팔로 와서 이 팔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딸은 어려서부터 그게 다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리가 휘어지고 힘이 없어져서 걷지를 못하는 거죠.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활동 보조사가 부축해져서 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분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돼서 도움을 이번에 베풀게 됐습니다. 지원금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한 분은 고문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동생 내외가 이분이 좀 괜찮은 아마 식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내외가 사기를 쳐서 전 재산을 홀라당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것이 정신 심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돼서 평생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삶이 됐습니다. 고시원 같은 조그마한 그 방 한 두세 명 정도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이제 직원 한두 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런 곳에서 홀로 지내면서 식사 같은 거는 이제 복지관에서 반찬을 좀 제공해 줘서 또 감당을 하고 그래서 지원금을 또 전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할 때는 아주 뭐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제가 여자분들은 그냥 기도해주고 남자분들은 항상 손 붙잡고 이제 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온몸을 떠는 겁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이 직원이 깜짝 놀라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런 어떤 사랑이나 관심을 베풀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교회를 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근처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올려오면요 오히려 폐를 끼쳐요. 버스를 타는 것도 그렇고요, 참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런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제가 그냥 계좌이체해서 이렇게 좀 도웁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이유는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접촉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지원금만 드리는 것과 좀 다르죠. 이게 지원금을 드릴 때는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면요 눈물을 흘려요 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보면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도요 그 기도하는 기도해 주는 어떤 그 사랑의 마음, 그게 그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돕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되면 안 되고 지속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 하루만 이렇게 잔치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후대에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념하여 기념절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죠.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고 했죠. 부르라는 말이 제비라는 말인데, 그래서 날짜를 받았었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지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왕의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서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이 나무에 달아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무리가 이 부르의 이름을 따서 이날을 불임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부르에서 왔다는 걸 볼 수 있죠. 푸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주사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날짜를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주사위를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딱 정했던 것인데, 그날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날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일 카드를 보낼 때 이렇게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베옷을 벗어서 기쁨으로 띠띠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처럼 슬픔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기쁨으로 바뀌는 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불모지인 우리 한국 땅에서 말이죠. 그것도 17살 난 소녀 최가온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극적이었죠. 1차 시기 때에 벽에 부딪혀 추락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말렸죠. 왜? 골절 당해. 그때 한 몇 군데가
금이 가고 막 그랬댔죠.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고 2차 다시 시도를 하죠. 근데 바로 또 넘어져 가지고 최하위권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물리치고 다시 3차 시기에 서서 참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스위치 백사이드 900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기술을 완벽히 구사해 가지고 그래서 최하위권에서 아주 1위로 그냥 수직 상승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막 열광을 했지요.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포수인데요.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인데요. 그분이 한 말, 1973년도 그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야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한 건데 이게 하나의 인생에 적용되는 명구로 많이 회자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당시에 요기 베라는 뉴욕 매치라는 팀의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팀이 꼴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한 결과 그 해에 리그 1위가 되었고요.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고요. 준우승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단 말처럼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주무시거나 침묵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분의 계획과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애통을 길한 좋은 날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백성들에게 미리 말한 것입니다.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너희 모든 대적들이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모든 자가 노략물이 되리라. 이렇게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안에서 지금 참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슬픔과 애통만 있고 평안과 기쁨, 좋은 날이 없고 지금 수세에 몰린 것 같고 지금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거에 역전시켜버리는 정말 참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히 그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은혜, 구원의 역사들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말해서 유다인 전체가 다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의 기지 나갈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전체가 다 합심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그 결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참 놀라운 은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너무나 그들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된 것이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외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돌봐 주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도록, 어쨌든 그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게 하면서 그만큼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했다, 아니면 요행이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넘치고요.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이나 또는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또 잘 되고, 가족 가운데 누가 또 승진도 하고, 또 축복도 받고, 또 이런 일이 응답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했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어제 우리 김추자 집사님 남편 되신 박성식 교우님 그 장례를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작년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지난주 임종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임종 직전에 찾아가서 가능하면 제가 믿음의 고백을 받고 영접 기도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우리 예상보다도 빨리 너무 편하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때 그냥 집에서 가족들 같이 있는 데서 돌아가신 셈이 됐지요. 어쨌든 그래도 좀 뭔가 마음속에 참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게 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작년 12월 얼마 안 돼서 몇 달 전, 불과 뭐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거기에 몽골 한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식 교님 따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기도실도 있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한번 영접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모셔가지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런 준비가 미리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제가 어제 전에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야, 역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가족들의 그 중보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록 육신의
생명은 빨리 떠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요,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신앙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을 지킬 때 중요한 행사로서 아무래도 에스더서의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에스더의 금식이라고 하는 이 3일 금식을 이제 하면서 그런 잔치를 베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임한 이 불행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보호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금년 불임절이 언젠가 찾아봤더니 3월 2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3일 화요일 주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그 불임절을 앞두고 2월 28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폭격을 하는 걸 통해서 하만과 같은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같은 하시라고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만을 제거하듯이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에스더가 긴밀하게 왕에게 뜸들이면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모르드게가 용감히 나선 것처럼 또 우리의 영웅인 네타냐후 총리가 또 나서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임절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날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임절의 뜻은요,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불임절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임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은 날, 그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불임절입니다.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은 바로 그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한 불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임절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그걸 내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 불임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불임절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불임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날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에서의 불임절이라면 글자 그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어떤 일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정말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고 잘 치료 깨끗하게, 어디 하나 마비된 것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 정말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믿음을 떠났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전적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어떤 사건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국이들을 비롯해서 기도 시간 많은 때가 우리 지민혁 형제에 대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아동부에서 잽스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강사로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 형제가 경희대 4학년 27살이면 젊은 나이입니다. 자다가 새벽에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봤더니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참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 본인만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저도 좀 매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좋아져서, 물론 지금도 아직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만 어젯밤까지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온전히 회복되게 될 때에 그 인생 속에 불임절이 되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가족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미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